네,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3장 31절,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에후두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절 기록입니다. 한 절 기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이제 그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조차 좀 낯선 삼갈이라는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최하 430년 이상. 굉장히 긴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에 만으로 따지면 35년입니다. 그냥 보통 36년이라 그러는데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하에 노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죠? 근데 400 몇십 년 동안 그것도 노예로 산다는 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 거기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이제 정복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사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재판관 시대란 뭡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 이렇게 리드해 나갔던 그런 시대. 그럼 이게 언제냐? 구전 약 1400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400년 전입니다. 아시겠죠? 주전 1400년부터.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400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처음 왕 사울왕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인데 초대왕 사울왕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재판관이 다스렸던 그 기간이 400년 정도. 그 시대의 사사 재판관은 몇 명이었냐면 12명입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었고요. 또 더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었고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게 좀 교만하고 방자한데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얼마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조금 다스렸는데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로 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이 나오는 사울왕이죠. 최초의 왕 사울. 사사 시대와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이 중간 인물이기 때문에 사사로 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 승에 나오죠. 사사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애를 빼고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를 사사를 하면 12명입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 사사도 12명,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윌리엄도 몇 살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12살이다. 근데 그 12명 가운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삼갈. 그래서 오늘 삼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삼갈이라는 사사에 관한 기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것처럼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이거 다예요. 이렇게 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사사기 3장 31절 이 한 절이 끝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은요. 몇 장이 넘어가잖아요. 몇 장이. 그죠? 기드온도 몇 장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사는 딱 한 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이 한 절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겠어. 기록이 없으니까. 어느 지파인지 모르고요. 어디서 살았냐고요? 광주에서 살았어요? 대전에서 살았어요? 부산이에요? 강원도에? 어디서 살았냐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몰라.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 한 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타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그냥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에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한적한 농촌 들판에서 소를 몰아서 농사를 짓던 농꾼이었다는 것밖에는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삼갈이 살던 그날의 들판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평화는 블레셋의 약탈. 블레셋이 한번 샥 오면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훔쳐가. 다 약탈해. 그죠? 그래서 블레셋의 약탈. 그럼 언제든지 블레셋이 오면 평온하게 밭 갈던 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뺏기. 땀 흘려서 만든 거 다 양식 다 뺏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 몰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평안한 목가적인 풍경이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소를 이렇게 쟁기를 걸어가지고 밀면서 농사 질 때 굉장히 평온하죠? 보기만 해도 평온해. 보기만 해도. 저는 그래서 제 컴퓨터를 딱 키면 메인 화면이 있잖아요. 메인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농부가 쟁기해가지고 소를 미는 그 사진이, 그 풍경이 제 컴퓨터 화면에 딱 떠요. 왜냐면 전 소를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 소 눈망울. 눈망울.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딱 키면 소가 딱 나와.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밭 가는 모습인데 평온하지 않아. 왜냐하면 블레셋이 압제를 하고 소들이 오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삼가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정식 군영, 군대 안에 군사나 용사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소를 물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삼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할 그런 하찮은 사람은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소몰이 막대기도 괜찮다. 여러분 삼갈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소몰 막대기밖에 없었는데 농부에게 이 막대기는 매일 반복되는 그냥 일상적인 도구잖아요. 이렇게 소 이렇게 때리는 거. 하나도 뭐 참신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삼갈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 갖고 있던 소 몰던 짝대기 요거를 새롭게 구별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제압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매일 잡고 있는 뭐 펜, 여러분이 잡고 있는 무슨 국자라든지, 여러분이 잡고 있는 뭐 핸들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일상적인 삶,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아유, 그 권사님은 맨날 부엌대기처럼 뭐 맨날 부엌에서 국자 들고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 집사님은 뭐 맨날 그 차량 담당 아니야? 맨날 운전만 하고 들고 다니는데. 알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19세기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 엄격한 계급과 성별 역할, 남자는 일, 여자는 일 따로 있죠. 성별 역할, 이게 구별되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 시대는요, 세균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균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균. 근데 그때는 세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 갖고 상처를 닦으면 감염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피가 막 추출하는데도 그냥 막 닦고 돌아다녀. 감염되는 거예요. 세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 근데 그 시대에 간호사?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피 닦아주고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말하는 간호사인데, 그때 누가 있냐면요, 하층민들. 귀족은 그런 거 하지 않아. 손에 피 묻히고 막 고름 닦아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하층민들이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했어요. 공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녀들,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하녀도 아니고 아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이 잡을 자기가 택합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병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녀들, 나는 하녀 아니지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치료하자는 유명한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피나 닦고 고름이나 짜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식으로 간호원을 양육하는 전문학교, 인류 역사의 최초로 전문 간호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 나이팅게일이에요. 1860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 봉사나 백의의 천사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의료 시스템, 공중보건의 법규를 이 사람이 바꿉니다. 이 여자가. 굉장한 혁명가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맨날 그거는 피 닦는 그런 백의의 천사로 생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단한 법을 바꾸는 행정가고요. 혁명가예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근대화된 의료 시스템을 처음으로 세웠던 여자가 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이나 무슨 돈으로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밤마다 환자를 돌아볼 때 등불을 켜고 왔어요. 이거 등불을 켜고 가서 전쟁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등불 유명해. 저 등불이 와야 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삼가는 대단합니까? 소문을 짝대기가? 근데 그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등불, 여러분의 막대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 거 그거 좀 쓰자 하는 거 그런 게 뭐냐? 다 나름대로 다르겠죠? 삼가는 장군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소 몰고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썼어요. 여러분 오늘 딱 한 줄의 묘사가 있는데 여기에 삼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낫의 아들. 그죠?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낫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어려운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삼갈의 아버지는 아낫이구나. 근데 여러분 아낫이라는 게요.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여신 우상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여신 엄밀히 말하면 바알의 와이프격이에요. 바알의 와이프격. 아낙 A-N-A-T-H 혹은 A-N-A-T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아낙 요게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전쟁의 여신이라고.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도 뭐예요? 아테나 뭡니까?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것도 전쟁의 여신이에요. 아테나가. 근데 가나안 땅의 전쟁의 여신은 뭐냐면 아낫이라는 여자는 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데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보세요. 이번에 홍길동 선수가 대한의 아들로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홍길동의 아버지의 이름이 대한입니까?
근데 대안의 아들이라고 해. 예? 홍길동 선수, 우리 대안의 아들 홍길동 선수가 금메달을 먹었으면 그럼 홍길동 아버지가 대안이냐고. 아니죠? 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대한민국의 선수라는 이야기지. 대한민국 선수. 그죠?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스미스 상사는 메가더의 아들로서 용감히 인천에 상륙하여 파죽지세로 서울로 진격했다. 그러면 스미스 상사의 아버지가 이름이 메가더입니까? 아니죠. 메가더 사령관의 리더십 아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갔던 군인이란 뜻이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에 아나세 아들 삼갈. 그럼 이게 진짜 아나세 삼갈의 아버지 이름인지 아니면 삼갈의 용사. 그죠? 대한민국의 선수처럼 대한의 아들이라며 대한민국 선수처럼 정말 아버지 이름이 아나시였는지 아니면 아나세 용사 삼갈이란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고학적인 증거는 더 흥미를 유발합니다. 고고학에서 많은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발굴되는 유물 가운데 화살촉 있지, 화살촉. 화살 쏘면 화살촉 있잖아. 이렇게 세련된 거. 화살촉이 나오는데 그 화살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써있어. 화살촉에 베니 아낫. 아낫의 아들. 뭡니까 이게? 이거는 화살을 쏠 때 내 화살이 적진으로 날아가서 원수의 가슴을 관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낫이 전쟁의 신이잖아요. 아낫의 힘으로 달려가가지고 적군의 가슴을 뚫어라. 그런 뜻으로 화살촉에다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 여기 뭐라 그래요? 삼가를 뭐라 그래요? 아낫의 아들이라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삼갈이 최소한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최소한 짐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삼갈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최소한. 왜? 우상의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도 문제가 돼. 그죠?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도 문제가 되지. 우상이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삼갈의 용사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난 집안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정상은 아니야. 정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쓰셨다. 이게 굉장한 거죠. 아주 굉장한 거예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어쩌고 이게 당신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단적으로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아낫의 아들 샘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누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업신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가 돼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 아유, 저 사람은 뭐. 근데 그거 싫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요, 예수를 픽하던 최고의 악당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 그죠? 예수를 핍박하는 최고의 악당, 사울도 안내생으로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에 정말 귀한 선교사 바울로 썼잖아요. 그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민상 죽이려는 사람.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칠 수 있는 근거리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추워서 불 쬐고 있다가 당신도 예수다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나는 뭘 몰라 모르기는 당신도 예수다냐? 난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데 눈도 마주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디베라까지 쫓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해서 다시 세웠죠. 예수님이 거기 안 찾아갔으면 베드로는요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업으로 살다가 자연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왜 사실 배은망덕하지. 모든 기적을 봤잖아.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잖아. 그죠? 3번이나. 베드로가 봤죠?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나온 것까지 봤죠? 자기가? 근데도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 하잖아요. 배은망덕한 그 사람도 배은망덕한 그 사람도 그래서 쓰잖아요. 에녹도 보면요. 서술이 간단해. 딱 한 절이야. 5장 14절. 창세기 5장 14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도 삼갈 딱 한 절이야. 그러니까 뭐 무시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소모는 짝대기로 600명을 제거했다고 나오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몇 명을 제거했죠?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몇 명을 제거했습니까? 1000명을 제거했습니다. 1000명.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제거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1000명, 삼손이 몇 명? 600명. 여러분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렸습니까? 다윗이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예, 물맷돌. 그죠? 물맷돌로 넘어뜨렸잖아요. 보세요. 당나귀 턱뼈, 소무는 짝대기, 애들이 양칠 때 걸리는 물맷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면 나는 몹쓸 배설물을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평범한 농부, 투박한 삼갈의 손, 요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나라 전체를 리드하는 사사가 됐어요. 사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늙은 시어머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 물려줄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온 여자가 있었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근데 여자가 와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자기하고 이 노모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그때 보리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남의 보리밭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안 죽으려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시어머니 죽지 않으려면 보리밭에 가서 추수할 때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집에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그죠?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가장 비천하고 사실은 거지지, 거지.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가장 비천하고 낮은 노동이었지만 룻은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주워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다. 하나님께서 룻을 건집니다. 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곡 가운데 보리밭 있죠? 보리밭. 보리밭 있어요 없어요? 가곡에. 한번 불러보실래? 보리밭 길로 보리밭 서일 길로 걸어가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부른다. 누가 부릅니까? 보아스가 부르지. 보아스가 부르잖아, 룻을. 저는 그 보리밭 생각할 때마다 여기 룻이 생각나. 보리밭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부른다. 보아스가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보리밭을 잡고 간 사람 실현했거든. 사랑했던 여인이 수녀가 되어버렸어. 보리밭에서 데이트했는데.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쨌건 간에 룻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나가서 다 해가지고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건지 소를 모는 삼갈 하나님께서 건집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삼갈에게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뭔가를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르지. 삼갈을 건집니다. 소를 막대기도 괜찮아. 왜? 모세의 지팡이도 양치던 지팡이요. 그게 별거요? 그래도 그거 이렇게 할 때 이집트 왕이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꿈에도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뭐 내놓을 게 없고 하나님께 뭐 말할 게 없는데 그렇지만 평범한 일상 대단치 않은 자원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3장 31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훗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절의 기록을 주신다면 여기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을 주셨어. 그러니까 한 절이 뭐예요? 그냥 결론만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단 한 절의 기록을 주신다면 그거 뭔지 아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냐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 내가 무슨 사장을 했는지,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탔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딱 한 가지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였냐고. 딱 그것만 남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주 그냥 가까운 관계지.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아주 그냥 이렇게 달달한 관계지. 그래야 되는데, 난 너 모르는데. 아니, 모르시다니요? 제가 그때 어느 교회도 다녔고, 다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난 너 몰라. 그거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만 남는 거예요. 여기 3장 31절, 뭐, 소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 아낫의 아들이었다. 결론이 뭔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아멘. 완전이에요. 아멘. 완전. 여러분의 보리밭은 어딥니까? 여러분의 막대기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 작은 거로 섬긴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인생이고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대를 다 거치고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마지막에는 사사기 3장 31절 3갈의 한 구절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딱 한 구절 주실 때 내가 너를 아주 잘 알고 내가 너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살렘교회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